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환난과 핍박에 처한 성도들에 대한 격려라는 제목입니다. 환난과 핍박에 처한 성도들이 매우 어렵죠. 힘들죠. 그래서 소망이 없으면은 이게 견디기가 힘들어요. 소망이 있어야, 희망이 있어야 막 버티고 견디고 또 저항하고 또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한 인내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소망이 없으면은 뭐 버티기 어렵다는 거죠. 뭐 굳이 비유를 든다면은 뭐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제시대 때에 좀 우리나라에 좀 그래도 지식이 있고 나름대로 머리 쓰고 또 이렇게 또 지도자급이 있고 하여튼 그러한 뭐 우리 그 사람들이 뭐 윤동주라든지 뭐 윤치호라든지 대부분의 많은 게 그래도 좀 지식인이라 해야 되나요? 그런 사람들이 일제 말기 때 다 이렇게 일제에 협력하는 쪽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왜 바뀌었냐 물어보니까 일제는 절대 안 망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일본은 굉장히 오래 갈 것 같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아서 후위를 도모해야 되니까 일단은 협력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이렇게 자세를 다 바꿔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은 일본 꼭 망할 거야. 국제정세를 워낙 잘 꿰고 있다 보니까 미국 사람들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고, 또 그리고 이승만 그때 박사님 그 지은 책이 처음에는 뭐 완전히 미친 사람이 쓴 것이라 생각해가지고 인쇄도 안 해주려고 하다가 그래도 겨우 이제 출판을 했는데, 몇 달 후에 진짜로 그 책의 내용대로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놀랬어. 완전히 이제 베스트셀러로 이렇게 베스트셀러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이게 미국 사람들이라든지 국제 그 정치인들이 이승만에 대해서 더더욱 이제 관심을 갖게 되고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했는데, 어쨌든 그 이승만 박사 한 사람만큼은 조금만 더 기다려라, 일본 꼭 망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실질적으로 일본이 패망을 하게 되고 했는데, 그것처럼 이게 소망이 있고 희망이 보이면은 끝까지 이렇게 투쟁을 할 수 있고 믿음을 갖출 수 있는데, 희망이 없으면 이건 안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은 결국 이제 다 포기하게 되고 진짜 이렇게 실망을 하게 되고 하는 것인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지금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요. 많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괴롭히고 또 못하게 하고 하는데도 그 믿음을 잘 지키고 사랑을 더 이렇게 성도들끼리 뭉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렇게 본이 되고 이런 삶을 살았는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잠깐 뭐 3주 정도밖에 복음을 안 전했기 때문에 너무나 궁금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제대로 믿음을 이렇게 받아들였을까 이런 마음에서 디모데를 파송하고, 그래서 돌아온 보고를 듣고 너무나 기뻐서 이렇게 편지를 쓰는데, 거기에서 몇 가지 문제라기보다는 잘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음란하고 난잡한 그런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 우리 육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된다. 이렇게 같이 윤리에 대해서도 전하고 또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예수님 오신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써서 보냈는데, 보내면은 그때 그 당시에는 편지 뭐 요즘 뭐 이메일 이런 거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가서 편지를 전하고 읽어주고 같이 할 때에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다른 거 사랑을 하고 인내하고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잘해.
그리고 이렇게 뭐 세상 사람들처럼 난잡한 생활 다 끊었고 그런 거는 아주 금방 잘 알아들었어요. 근데 이 종말에 관한 것은 잘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해가지고 이미 재림했다라고 얘기하고 재림하면 며칠 안 있으면 오실 텐데 뭐 일하냐 이게 잘 인식이 안 들어가가지고 급하게 다시 이렇게 그러니까 전서를 쓴 다음에 얼마 되지 않아서 한 2, 3개월 뭐 이렇게 잡기도 하고 한 1년 정도라고 잡기도 하는 뭐 학자들이 있는데 어쨌든 멀지 않은 그러한 시점에서 또 후서를 다시 쓰는 거예요. 쓸 때에 주로 이제 그 예수님 오실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 오실 때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그렇지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간략하게 쓰는 그러한 내용이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1장에서는 일단은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끝까지 믿음을 가져. 너희들에게 핍박을 하고 환난에 빠지게 만들고 했던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똑같이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실 것이고 오히려 환난 받고 어려운 핍박 가운데 있던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안식으로 갚아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심판하시고 갚아주실 거야 라는 것을 소망을 이렇게 불어넣어주면서 격려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해서 첫 인사를 이렇게 하고 또 실로아노는 신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바울과 신라 할 때. 그리고 디모데도 같이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바울이 다 편지를 쓰지만은 그래도 동역자들의 이름과 같이 붙여서 이렇게 안부를 묻고 또 편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며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늘 감사할 수밖에 없고 감사가 절절로 이게 솟아나는 것은 이렇게 디모데가 갔다 오고 또 편지 전해주고 또 잠깐 뭐 이렇게 읽어주고 또 설명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돌아올 때마다 이게 믿음이라든지 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점점 더 자라고 있고 더 잘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더욱 믿음을 가지고 또 사랑의 실천이 이렇게 더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을 보고 와 정말 이렇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어디 가도 이렇게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또 예화로 들 수 있고 할 정도로 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함이라. 그래서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그래서 핍박이 있고 환난이 가운데 처해져 있는 그러한 자들의 그 성도들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인내와 믿음을 이게 다른 교회에도 본받을 만하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데살로니가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잘 견디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고 또 그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을 나누고 더 그것이 믿음이 점점 성숙돼 가고 자라가고 또 풍성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데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고 칭찬할 수밖에 없는, 자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굉장히 흐뭇하죠. 굉장히 보람을 느끼고 또 이렇게 그 뿌듯한 이런 마음을 이렇게 바울이 가진다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너희들이 믿음이 자라가고 사랑의 실천이 있어지고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표로, 그러니까 표란 얘기는 그 너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것은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이라든지 사랑의 실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서 사랑의 실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심판을 하실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대로 실천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표적이처럼, 샘플처럼 이렇게 너희들이 이렇게 실천 잘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래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고난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 고난, 헛된 고난이 아니야. 너희들이 받고 있는 그러한 핍박이라든지 환난은, 갖고 있는 고난 가운데 받고 있는 고난이라든지 처해 있는 그 환난이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이렇게 자라갈 수 있도록 이게 훈련 과정이라는 거죠. 연단의 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환난이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더 이렇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믿음을 더 이렇게 더 순수하게 걸러낼 수 있고 또 인내할 수 있고 사랑의 실천을 더 성도들밖에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 다 공격하는데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되고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그러한 백성 성도로 또 하나님 자녀로 되기까지 이렇게 받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이런 환난과 고난이.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6절입니다.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그래서 환난을 받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너희들에게 그러한 환난을 갖다주고 고난을 갖다주고 핍박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 환난을 가하는 자들에게, 또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그대로 환난으로 또 고난으로 또 핍박으로 형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실제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제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그래서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신다는,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잠깐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받는 안식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 안식을 준비해 주셔서 그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너무 힘들지만은 그래도 너무 이렇게 절망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잘 이렇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의를 따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의를 따라서 공의를 따라서 인자하심을 따라서 심판하시는데, 그 환난을 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있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는 자들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외면하지 않고 그냥 모른 척하지 않고 그들은 그들이야 하고 잊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갚아주시고, 그
그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또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은 그대로 안식으로, 영원한 안식으로, 영원한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냐? 물론 지금 당장 갚아주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믿음의 시련을 겪어야 되고 또 성숙해 가야 되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래서 물론 뭐 그 역사 가운데 그때그때 갚으시는 것도 있어요. 전혀 안 갚으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필요하실 때 섭리 가운데 그들에게 이렇게 심판을 하시고 그들을 또 멸망 가운데 이렇게 처벌하시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완전한 심판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는 필요하신 것을 이렇게 또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막아 주시고 또 악한 자들 멸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완전하고 최종적인 심판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그냥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살짝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능력의 천사들이 능력이 많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규모와 엄청난 위엄을 가지고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혼자 오시는 게 아니라 천사들을 대동해서, 그리고 같이 이제 이렇게 휴거하고 부활했던 그 성도들과 함께 같이 오신다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데, 천사들과 함께, 그러니까 예수님 혼자 그냥 몰래 살짝 오시는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천사들을 대동하고 그것도 엄청난 능력을 가진 그 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엄과 권능과 능력이, 권세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 앞에 누가 대적하고 앞에서 그 반응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시는데, 하늘로부터 오시는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라는 것은, 불꽃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주로 이제 불꽃이 임하고 또 구름이 빽빽하고 항상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하실 때는 이러한 모습인데, 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도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재림하신다는,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위엄과 권능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임하시기 때문에 모를 존재가 없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모든 존재가 다 알아볼 수 있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모른다는 얘기는 거절한다는 얘기인 거죠.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모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론 지식적으로 모르는 것도 포함되겠지만은 하나님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을 아무리 설명하고 가르쳐도 뭐 거절하고 복종치 않고 따르지도 않고 그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냥 콧방귀만 끼고 뭐 그거는 자기들끼리 하는 소리야 이렇게 외면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9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그래서 주님의 임재하신 얼굴, 영광스러운 얼굴, 하나님의 자녀됨,
하나님의 백성됨으로 임마누엘 이루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그 특권이라 권세라고 말할 수 있죠. 특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버려버린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은 지옥의 형벌이죠.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그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모든 믿는 자에게서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음이니라. 그래서 그날에 강림하사 이게 재림하셔가지고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재림하시면은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하나님 예수님 오셨습니다 하고 얼마나 반갑게 기쁘고 감격으로 맞이하겠어요. 성도들은 뭐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없어서 너무나 반가워서 이게 공중으로 들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휴거된다고 그러잖아요. 몸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오실 거 가만히 오실 때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이게 맞이하러 마중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래서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영광을 얻으시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라.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정말로 야 신기하다 놀랍다 참으로 묘하다 뭐 어떻게 말 표현이 안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정되어진다는 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가 일상생활 이 세상에서 살 때의 그 모습하고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된다고 했는데 그런 모습은 우리가 일반 세상 사람들이라든지 일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상상하기 힘들죠. 뭐 얘기해봐야 사람들이 다 그거는 그냥 뭐 소설이라고 그냥 그 공상 소설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여기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성경에서는 분명히 호련히 변화된다고 그랬어요. 부활체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부활체를 입는다는 얘기, 그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 육체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육체를 어떻게 훼손할 수 없는 그러한 육체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만져지고 안고 뼈도 있고 살도 있고 음식도 먹을 수 있고 서로 대하고 만져지기도 하고 유령은 안 만져지잖아요. 그냥 이게 쑥하면 지나가고 우리가 안 만져지지만은 유령이 아니고 실질적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안 받는다는 얘기는 그 육체를 어떻게 묶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묶어놔도 그냥 서로 그냥 빠져나가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에 그 세마포가 겹쳐져 있다는 얘기는 세마포가 이렇게 돌돌돌 싸가지고 그대로 말아놨는데 거기서 그냥 몸만 쏙 빠져나가 있는 그런 상태란 얘기인 거예요. 뭐 다시 일어나가지고 이불에서 갠 것이 아니라 그런 상태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근데 부활체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묶어놓는다든지 수갑을 채워놓는다든지 어디 가둬놓는다 하더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가면 빠져나가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벽이 있고 뭐 장애물이 있어도 그냥 지나가 중간 이동이 돼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 칼로 찌른다든지 뭐 총을 쏜다든지 해도 총알이 그냥 지나가 버려요. 훼손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태로 변화되기 때문에 너무나 놀라울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믿는 자에게 기이 여김을 얻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영광이 오실 때 우리가 변화되고 하나님을 맞이하고 또 뭐 혼인잔치하고 이럴 때 얼마나 놀랍게 감격스럽고 놀랍게 여김을 하고 참 우리가 상상하기 하는 것보다도 더 훨씬 더 이렇게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증거가 너에게 믿어졌습니다 하는 것은 이렇게 종말에 대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은 중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손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불러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모든 선은 하나님의 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그 선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선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 선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은 하나님의 일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모든 선을 기뻐함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모든 일이 선이라는 거예요. 그 선을 기뻐함과, 그것을 기뻐하고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기뻐함과 역사의, 믿음의 역사를,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모든 일들, 모든 역사란 얘기는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을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곧 선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 가지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으로 결국 다 실천하고 이루게 하시고 그렇게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왜 그렇게 기도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얘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은혜대로, 예수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래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영광이 얻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거예요. 이름하고 예수님하고 같은 거예요. 같은 존재를 얘기하는데 자꾸 이름을 얘기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시면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십니다만은 이름을 알려주시지 않으시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잖아요. 너무나 막연하고 너무나 크신 그분을, 너무나 크신 영광스러운 그분, 위엄 있은 그분을 어떻게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요? 상상도 못하죠. 감당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아,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하나님의 이름이, 이런 이름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그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예수님 그분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신다는 얘기랑 예수의 이름이 영광을 얻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영광을 얻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면은, 그럼 우리는 우리 영광은 없나? 어떤 분이 옛날에 그런 분이 있어서 맨날 뭐 그분은 뭐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오래됐어요. 뭐 80년대 이때 뭐 제가 학원 잠깐 다닐 때 입시 준비한다고 학원 다닐 때에 그 윤리를 가르친 그런 분인데 오래됐죠.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해를 할 수 없다고, 잘못되고 뭐 나쁜 건 다 자기 잘못이고 좋은 건 다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자기 영광 하나도 없고 어떻게 그런 바보스러운 게 사냐.
자기 영광은 어떻게 하나도 없냐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속으로 참 그냥 어리석다 하고 그냥 말해도 대답은 안 했죠. 뭐 그 수업 중에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기는 안 했는데, 그게 정말 어리석은 것은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할 때에 내 영광은 자동으로 영광스러운 존재로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존재면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겠어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가 되겠냐고. 우리는 우리 영광을 스스로 나타내게 되면은 내 영광,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그 조그만 거에서 그쳐버린다고. 근데 그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가 가치가 높아지고 취급을 받게 되고 우리가 그런 대접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영광을 다 버리고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가지고 내 자랑하기 위해 가지고 애쓰면은 그 조그만 흙의 영광밖에 없는 티끌의 영광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 원리가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해가지고 내 영광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 영광은 나도 모르게 엄청나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에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너희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자들이야. 그 얼마나 큰 영광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하고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만큼 영광이 나타나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야 하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은 희망을 가져. 그래서 반드시 너희들에게 환난을 받게 만들고 고난을 주고 핍박을 가한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반드시 심판하실 거야. 그대로 다 갚아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에게는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주실 거야 하고 이렇게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할 때에 특히 요즘 세상에서는 더욱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게 만들고 사상 자체가 이념 자체가 자꾸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세뇌를 시켜가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성경,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야. 이렇게 여기도록 자꾸 가르쳐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 사상에 빠지지 말고,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나름대로 그럴듯하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렇다고 하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끝까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사랑의 실천을 해서 믿음의 생활이 나타나서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지고 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너 내 제자가 맞아. 예수님 보실 때 내 제자가 맞아. 내 백성이 맞아. 내 자녀가 맞아. 하고 이렇게 인정할 수 있도록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광을 나도 모르게 높여가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우리도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 복 주시옵소서.